믿음이죠. 주님이 그러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걸 알고 믿어야 그것이 실제가 되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평생 불교를 믿으시던 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돼서 교회 왔어요. 근데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아멘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했겠어요? 나미아미타불 아멘. 맞아요, 틀려요. 고쳐줘야 돼요? 그냥 놔둬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알려드려야 되고 본인은 또 고쳐야 되잖아요. 알려드리는데 고집 부리시면 못 고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그동안 뭘 배웠겠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거기서 끌어내셔가지고 시내산에서 주셨죠? 애굽에서는 몰랐어요. 그러면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내셨을 때 그냥 가만히 놔둬도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당연히 못했겠죠. 시내산에 뭐 불러 모으시고 이제 율법 중심이 십계명이죠.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미아미타불 아멘 하던 그것을 아멘으로만 고치시려고 이제 계속 말씀으로 그게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안 고쳐져요. 그게 금송아지 사건이죠. 네? 금송아지 사건. 그러면 왜 안 고쳐지느냐? 그분은 그렇게 하는 분은 그분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미아미타불 아멘 하면 부처님도 들어주시고 하나님도 들어주시면 더 능력이 배가 되는 줄 알고 그게 아닙니다. 그 계속 가르쳐 드려도 요지부동이야. 자기 신앙이니까, 자기 믿음이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그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알고 그들은 내가 우상을 숭배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그 광야에서 인도받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히브리서에 그런 또 영적 해석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노하게 하던 자들이 누구냐? 광야에서 엎드러진 자가 아니냐?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아니냐? 그러면 저들이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게 하나님께 인정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세대라는 것은 나고 죽고 이렇게 이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중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냥 부모님들 따라서 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들이 하시는 대로. 예?
그 자녀들이 뒤에 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 드리는 것이 뭔지 알고 하겠어요? 그냥 부모님들이 하시는 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교회 인도되어 오는 분들이 참된 예배가 뭔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뭔지 알고 오겠어요? 와서 그냥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먼저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도 있듯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알고 드리는 겁니까? 모르고 드린다면 뒤에 와서 배우는 사람도 모르고 드리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그것은 가르쳐주지 않았든지 아니면 가르쳐 드렸어도 자기 신앙을 고집하고 계속 그걸 고수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옵소서라고 드려야 안 드려요? 드려. 그것도 앞선 분들의 기도와 그런 걸 듣고서 배워서 그냥 앵무새처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자,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오전, 오후, 수요일, 새벽 저희는 그렇게 예배가 많지 않죠. 예배가 많은 교회는 많이 드리잖아요. 금요 차례도 있고 금요 기도회, 속회 많이. 그러면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냐? 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냐? 긴지 아닌지 우리가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여기 이제 본문에 표현된 대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내용적으로는 예배에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 예배 혁신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은 뭐겠어요? 남야미탑을 아멘 하던 신앙 생활, 종교 생활이죠. 그것이 아멘으로 바뀌는 그런 변화, 그 혁신이라고 말해요. 그게 일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자기 믿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옮겨져야 돼. 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것인가? 과연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인가? 곧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인가? 이런 물음을 던져야죠. 이것을 알려면 먼저 뭘 알아야 되겠어요? 영과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죠. 예?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랬으니까.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가 없고 그리하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것을 이미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이미 알게 된 거예요. 시청각 교육적으로. 추수감사절 때 우리는 열매로 제단을 풍성하게 장식했었죠. 그리고 그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예?
성령의 열매. 네? 성령의 열매. 나아가서는 알곡. 네? 알곡이 되겠죠. 근데 오늘은 성령의 열매 정도로만 말씀 나누죠. 여기 장식되었던 열매, 이것은 보이는 거죠. 근데 성령의 열매는 보이지 않는 것이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보이는 열매를 드리지만 뭐가 먼저 드려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보이는 열매가 상징하는 보이지 않는 열매인 성령의 열매를 가져와야 된다. 그렇죠? 그런 열매는 어떤 거예요? 온유라는 열매, 겸손이라는 열매, 평강이라는 열매, 안식이라는 열매, 화목, 화평, 용서, 사랑의 교제 등등 이런 열매. 이런 열매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런 열매를 가져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이런 열매를 가져와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겁니다. 감사는 뭐냐? 열매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한 주간 지나면서 온유를 살았어요. 성령의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게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누가 그런 열매가 되신 거예요? 주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이 열매 되신 거죠. 온유의 열매뿐만이 아니라 지금 쭉 열거된 모든 열매, 평강을 누리고 안식에 거하고 화목하고 화평한 삶을 살았으면 그렇게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저의 삶을 살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은 것이니 모든 것을 주께로 돌립니다. 이 열매는 당신 것입니다. 예? 주님이 받아주옵소서. 이게 참된 제물인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이제 엄밀히 구분하면 제물과 예물 이런 단어로 표현해요. 제물은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일 뿐이죠. 그죠? 속죄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예물이라는 건 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열매가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건 제물이 아니죠. 그걸 모두 그냥 통틀어서 제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예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엄밀히 따지면 그런 의미의 구분이 있어요. 자, 여기서 성령의 열매는 뭐냐? 성령의 열매는 온유와 겸손, 네? 우리의 삶이죠. 이런 열매는 어떻게 얻어진 거예요? 옛 생명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말씀대로 산 것이죠. 말씀대로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해서는 하지 못했는데 주님 살아주세요 하니까 그
그 요구하신 것이 내 삶의 열매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서 온유하고 겸손하라,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배우려고, 그래서 그 배워서 해보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됐는데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심을 알게 된 후에 그 생명으로 살아주세요 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열매, 내용이 됐으니까 그건 뭐예요? 실제가 된 거죠. 여기서 나의 삶의 실제가 된 것을 표현하는 말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리고 그 진리 되게 한 보이지 않는 요인이 뭐냐? 이게 생명인데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씀대로 산 것을 드리는 것.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예배다. 이게 시간에 맞춰서 와서 이 순서에 맞춰서 드리는 예배, 이거는 형식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이 형식적인 예배 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요소가 있을 때 그게 산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예배는 틀에 갇혀서 시간에 제한돼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표현도 있는 거예요. 산예배. 또 우리는 영적 예배 이런 표현하죠. 자, 이제 영과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영과 진리의 반대 개념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하얀 것을 드러내려면 검은 바탕에 드러내면 놓으면 더 희게 보이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데 영과 진리의 반대는 뭐겠어요? 영의 반대는 육이 되겠죠. 그건 육신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영육 이렇게 표현 많이 하잖아요. 영의 반대는 육. 진리의 반대는 뭐예요? 비진리? 네, 맞죠. 근데 성경에서 그 의미를 뭐라고 하냐면 거짓. 진리의 반대 개념은 거짓.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를 말씀하시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까 진리의 반대 개념이 지금 뭐예요? 거짓.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주님은 지금 진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주님을 대적하는 마귀는 무엇을? 거짓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인데 종교적인 사람들은 여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들의 아비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되죠.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러시는 거예요. 예?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런 거 보면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이게 촌철살인이라고 그러는 말씀 있죠. 한 말씀을 확 죽이고 살리고 지금. 이거 유대인들 확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부드럽고 자유롭고 하시지만 적을 향해서는 아주 날선 검같이 여기 지금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종교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옛 생명으로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타고난 생명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들에게 종교가 있잖아요. 예? 종교. 또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다 거듭난 사람들이죠. 근데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면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해야 되는데, 살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러나 여전히 옛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종교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육과 거짓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 하는 거죠. 육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는 가져오기는 가져오는데 그 열매가 무엇으로 얻은 거예요? 자기. 옛 생명으로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의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것이 진리가 되지 못하고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유와 겸손처럼 보여요. 예? 그런데 그 속에는 온유한 척, 겸손한 척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은 위선이라고 지적하셨죠. 종교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어떤 자들은 외식하는 자들. 척하는 거. 자기의 성령의 열매가 아닌 거죠. 옛 생명의 열매, 자기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는 것.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성령의 열매로 착각하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리라고 기대하는 것. 또 종교적인 사람들은 본문에서 보면 예배는 장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이 장소를 따지는 거죠. 이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이 건물 교회는 규모가 크고 작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교회의 의미로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하나지. 또 감리교회, 장로교회 뭐 이런 거 따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21절과 23절, 24절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장소의 문제예요? 예? 큰 교회 가면 성령의 열매 풍성히 맺고 작은 교회 오면은 성령의 열매가 없나요? 예? 감리교회만 성령의 열매가 있고 장로교회는 없나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큰 교회도 성령의 열매가 없을 수가 있어요. 작은 교회 규모가 작아도 성령의 열매로 풍성할 수 있어요. 왜? 이것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생명의 문제. 이걸 아시면 신앙생활이 아주 쉬워져요. 신앙생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살아주시도록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예배 때 하나님께서 살아주신 열매를 드리면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감사드리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찾으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따라오셔야죠. 근데 한 귀로 들으시고 한 귀로 흘리시고 여전히 배운 대로 그냥 되풀이하고 그러시면은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라 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은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식대로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도 보면은 제사에 그냥 제물만 잔뜩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 그랬어요? 삶의 변화라 그랬잖아요. 근데 삶의 변화는 이루지 않고 오히려 안식일을 지키면서 죄를 범하고 하면서 제물은 그냥 수없이 갖다 드려요. 풍성하게 드려요. 그래서 아주 그때는 제물을 태웠잖아요. 제물 타는 냄새 맡기가 하나 역겨우시다 그래요. 역겨우시다고. 그래서 말씀을 하시다가 안 들으니까 그래 니들 멋대로 해라. 내버려 두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고쳐지지 않고 자기 그냥 그저 보고 배운 대로 그것만 계속 되풀이하면요. 하나님은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신다고요. 성경이 그걸 알려주시는데 제 말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걸 육신으로 감당하려고 하니까 어렵게 여겨지는 거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아셨다면 예배 혁신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이나 외형을 바꾸고 꾸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형식이나 외양은 시대나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요즘 음악 예배도 많이 드리고 무슨 연극 예배도 드리고 그러죠? 또 기술적인 거 사용해가지고서 화면에다 이렇게 하면 찬양하기도 좋잖아요. 찬송도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보고만 찬송 드리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은 뒷전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자기 잘못이지 우리가 그걸 잘 병행해야지. 예? 편한 것만 추구하고 기존에 가진 거 다 안 좋은 걸로 생각하고 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좋은 건 취하고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그런 변화를 무슨 혁신이라고 생각한다고. 예배의 혁신. 이런 것이 예배의 혁신이 아닌 거예요. 예배의 혁신은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내용이. 곧 옛 생명으로 살던 삶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다. 근데 이것은 순간적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점진적이라는 것은 생명을 채워감으로 생명이 한순간에 확 자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말씀을 채우고 기도 생활과 또 봉사 여러 가지 활동들이 필요하죠. 그럴 때 생명이 채워져 가는 거거든요. 이게 변화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연락하시고 흠양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말로 표현한 것으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인 거예요. 이게.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실제되게 하는 거죠. 너희 생활에 필요한 거 내가 더해주마. 이 약속하신 게 실제되는 거예요. 모든 예배가 이렇게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곧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의 열매를 드리면서 성령의 열매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셨다면 이런 표현이 어렵지가 않아요. 당연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근데 육신대로 살고 육신대로 추구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표현이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생명으로 살고 생명을 체험하는 사람 분들에게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자기 삶에서 그렇게 체험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의 열매를 드리며 성령의 열매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돌리는 거, 이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옛 생명으로 육신의 열매, 자기 의를 드리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과 진리의 예배와 육과 거짓의 예배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잘 유념하셔야 돼요. 영과 진리의 예배는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을 가지는 거지만 육과 거짓의 예배는 하나님과 이런 생명의 교통이 없는 단지 종교적인 것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온유한 척 겸손한 척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신 것은 바로 이런 삶을 위해서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삶.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쉽게 정리가 돼요. 그건 뭐냐?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을 가지고, 당연하죠. 하나님의 생명 받아 가지고 있으니까. 예? 영과 영의 교통이 생명의 교통이잖아요. 주님 이 순간 저의 온유가 되어주세요 하는 건 생명 되시는 주님과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영과 영의 교통이지. 뭐 하늘에 올라가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나요? 우리가 못 올라가니까 주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을 가지고 그 생명으로 참된 온유와 겸손을 살며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다 귀한 분들입니다. 귀한 존재.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기를 힘써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오늘 말씀하신 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의 열매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191장